교회됨 40일 사부 교회됨의 삶의 37일차 교회됨의 치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화 안 받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럼 네 또 어떡하냐? 통역하지 않잖아 지금, 그지? 통역 없지? 없지. 아유, 참. 그래, 영으로 들어요. 영으로. By Spirit, by Spirit, not by might, not by strength, but by Spirit. 오케이, 할렐루야. 예. 교회됨의 치유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치유입니다. 교회됨의 40일을 하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선포하는데, 익히 잘 아는 익숙한 말씀도 있고 처음 보는 말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다가 내가 표현하자면 걸린다라는 느낌의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치유를 하시는 타이밍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름 부음으로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의인인데, 그런데 우리 실존은 구원받은 죄인인지라 날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됨의 치유로 가난 또는 질병 또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근심 또는 우리의 이 삶의 단절된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쳐주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어떤 인생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됨의 치유를 하신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는 어떤 이 질병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지만, 본질적으로는 내 영혼의 등불을 밝히사 나를 깊게 성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혹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교회됨이다. 이 교회됨이 이루어진 사람은 모든 교회 생활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됨의 치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향기가 됩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됨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이 교회 일에 부딪히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됨을 이루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향기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는 흑암에 살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기본값은 바로 고통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죄 때문에 흑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 세상에 살면서 인생에 고통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됨을 이룬 사람은 인생의 기본값이 치유가 됩니다.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값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교회됨의 치유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이 나를 고치는 것이 교회됨의 치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많은 문제, 고통을 겪는데 이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문제들의 뿌리, 원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나를 그 모든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내용이 14절을 보면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빼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면서 피상적인 돈의 문제, 마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치유받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줄을 끊으신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나를 꽁꽁 묶어서 나를 포박하듯이 자유를 빼앗는 것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줄들을 끊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쇠빗장을 꺾으시다. 우리 마음의 원수마귀가 거짓말로 쇠빗장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이 열리지 못하게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내셔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이 죄의 줄에서 나를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쇠빗장을 꺾으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의 그 3년 6개월의 공생애는 치유의 인생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든 자래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도 보니까 주님께서 무엇으로 치유하셨느냐?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현상적으로 많은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살지만 먼저는 나를 정죄하는 원수 마귀를 결박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주님께서 치유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회됨으로 치유를 주신다. 이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처럼 우리 귀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교회됨의 치유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됨 40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구절, 한번 통계를 내보면 한 600구절 정도를 우리가 선포하는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귀에 기름 부음으로 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교회됨의 치유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보니까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와 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으로 찔리심을 당하였고 또 말할 수 없는 이 폭행을 당하셔서 그 육체가 상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없는 채찍에 맞으셔서 이것이 예수님의 이 죽으시는 이 원인이 됐는데 많은 피를 흘리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됨의 치유는 이렇게 우리 때문에 창에 찔림을 당하시고 그 육체가 상하는 것을 겪으시고 살이 찢기는 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교회됨의 치유입니다. 아멘.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연합을 이루느냐. 이것은 내가 교회됨을 얼마나 내 인생에
그러니까 척도요. 그리고 내 인생의 뿌리로 삼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교회됨의 치유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가? 연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교회됨의 치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듯이 고난을 당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흔적이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신 자국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됨의 치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다 예수님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이 방법입니다. 아멘. 그런데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의 남은 고난을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까지 동할 정도로 예수님의 남은 흔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교회를 위하여. 이것이 레버리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됨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얼마나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교회를 중심으로 결정하느냐, 나를 위해 결정하느냐,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고백하는 깊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멘. 교회됨 40일을 통해서 이 교회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이, 이 글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교회됨의 치유는 지금 요셉이 하는 말처럼 나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참 요셉은 지금 인생에 엄청난 그 고통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하는 눈과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형들을 원망하고 저주해야 될 입장인데,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나의 인생에서 어떤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여 내 인생에 분명히 팩트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발견하게 되느냐? 이것은 바로 나와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인생에 발견되어 우리의 인생에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의 아버지가 되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교회의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옷처럼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교회됨의 치유는 가장 먼저,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아멘. 죄사함의 확신을 얻는 것이 교회됨의 치유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실존적으로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고 어떻게 이 거룩함을 단번에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지성으로 혹은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라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삶의 방향성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확신을 더욱 날마다 견고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에스컬레이터는 가만히 서 있으면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됨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는 것을 떠나서 자동으로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이 계속해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여전히 나는 이 고인물처럼 멈춰 있다는 거죠. 정죄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우리가 이동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도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매일마다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러면 이 죄사함의 확신은, 어떤 사람은 매우 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 버리는 그런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서 자기가 정죄를 받고 낙심을 하게 된단 말이죠. 무엇이 그 차이를 결정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높이느냐, 이것에 비례해서 죄사함의 확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 사도처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내가 안 먹든지 내가 없든지 있든지 내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다, 이런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의 확신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살면은 내가 은혜로 믿음을 받았어도 맨날 죄사함의 확신이 흔들려서 요동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려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간절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어떤 영적인 공간이 뭐 1평인 사람도 있고 100평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 영적인 공간이 크게 확장돼서 삶의 캐파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내가 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평수가 너무나 적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조금만 뭘 하려고 해도 내가 어둠의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와 같이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게 여겨놓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 이전에 바울 사도가 나쁘게 행동하던 것, 바울 사도에게 무익하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좋아하던 것, 바울 사도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 그것을 나에게 해로 여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흑암의 이치를 잘 묵상하시면 그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을 차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건강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군것질로 배를 채우면 밥을 안 먹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서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도록 그것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기 원하는데,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기를 갈망하는데, 이전에 내가 나의 자랑으로 삼고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나의 가치로 삼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내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유익하게 여기고 내가 기뻐하던 것들을 영원한 가치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교회됨의 치유를 통해서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만 지는 믿음도 있습니다. 지는 믿음은 뭐냐면 맨날 깨져가지고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패전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됨의 치유를 통해서 이기는 믿음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기는 믿음이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지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만족을 위해 내 힘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밖에 없군요.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이것을 후회로 회개하면서 깨닫는 게 지는 믿음입니다. 그것마저 갖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교회됨의 치유를 통해서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아멘. 16절까지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피 뿌린 옷을 입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피 뿌린 옷은 우리에게 보혈을 뿌려주시는 그런 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셔서 원수들의 피가 예수님 옷에 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데 이기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단 말이죠. 수화물 칸을 타고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과 최고의 이 좌석에 앉아서 이동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복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복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고 백마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려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이냐?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복하시는 이 놀라운 승리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1장 2절.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그리고 8절 읽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2절을 보면은 은혜의 희년이죠. 희년을 무엇과 똑같이 말씀하시냐면 보복의 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희년은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곧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보복을 하시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셔서 빼앗긴 것을 되찾아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1차원적으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됨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적법한 근거로 삼으시고 나의 삶에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로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내 인생의 권세도 주님께서 보복의 날을 선포하셔서 되찾아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반감까지도 회개하고 치유받을 때 주님께서 능히 그 모든 일을 적법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삶에 황폐한 땅에 싹이 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물된 동산같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이 우미 돋듯이 주님께서 솟아나게 하신다. 생명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희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시는 이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낙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 말씀에 믿음을 원한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원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과부처럼 하소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공의, 하나님 마음의 통증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나의 인생이 탁 만나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더라.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뒤를 따라가시는 충실과 진실의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구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교회됨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 틀에, 내 기준에, 내 방식에 가두던 삶에서 나를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나에게 주시든지 가져가시든지 나에게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의 행하심이 선하시며 주님의 행하심이 옳으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됨의 치유는 귀로만 듣던 나에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깊은 성찰을 하게 되는 이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이며 내가 그동안 못 살겠다고 말했던 그것들 티끌이 못 살아봐야 얼마나 못 살며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주와 같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믿음, 이것이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게 되는 성찰로 말미암아 회개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됨의 복된 치유를 누리시기를 사모하시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매일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인생의 길을 택할 것이냐, 세상의 근심을 가지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길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교회됨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통은 그냥 기본값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로에 서 계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근심은 그냥 걱정하고 내가 낙심하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기도도 죽어버리고 예배도 죽어버리고 생명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을 활용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동안은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에게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구나 하면서 그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을 내가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동안은 내가 이 신앙의 모든 가치들을 사모하기보다 의무감으로 했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나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이구나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하나님의 열심히 임하여서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주님께서 내 삶에 엉터리 같고 나쁜 것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심판하셔서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교회됨의 치유로 여러분들 온전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것인데 부모가 잠시 그 아버지겠죠. 자신의 뜻대로 자녀들을 징계한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의 귀한 가치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 고통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고통이 당장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는 일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징계,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는 맨날 젖과 같이 부드럽고 내 마음에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걸로 우리가 은혜를 구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 신령한 사람이 돼버리면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킨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인생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발견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교회됨의 치유를 통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보면 연단이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캐릭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연단은 뭐냐? 연단을 받은 지각을 인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연단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이 광물을 끓는 점을 계속 통과하게 돼서 순수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끓는 점을 높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내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끓는 점으로 다 증발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만 내 마음 가운데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됨의 치유입니다. 교회됨의 치유를 통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중심이 돼서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날려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교회됨의 치유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교회됨의 치유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됨 가운데 있는데 계속 옛사람으로 머물려고 하면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십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인격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호불호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성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교회됨의 치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점진적으로 나아지겠다.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교회됨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이루는 게 교회됨의 치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것이 교회됨의 치유입니다. 여기는 상담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인격을 고양시키고 훈련하는 데가 아닙니다. 거듭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나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됨의 치유로 이 놀라운 생명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교회됨의 치유는 이전 것은 지나가서 사라지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오늘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육에서 살던 삶에서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익히 인과율로 보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영의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됨의 치유로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빼앗기지 말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교회됨의 치유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교회됨의 치유는 매일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선물을 받으면 하루 종일 그 선물을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것이 교회됨의 치유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선물을 받는 인생, 예수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하고 뭘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금은보화를 받는다고 해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행복을 선물로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가 선물로 받은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됨의 치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역설적으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보배를 주셨다. 여러분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갖는 이 교회됨의 치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됨을 이루셔서 아버지, 고통이 기본값인 인생이 치유가 기본값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됨의 40일의 말씀으로 약 609절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들이 마치 하나님 외과의사의 메스처럼 하나님 나를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확신을 분명히 주시고 승리하는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의 가슴을 두드리고 나의 마음을 깨뜨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보복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싸우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나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여 연단받은 지각을 갖고 지혜와 명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치유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하나님 병든 자들입니다. 아버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너희는 본다고 하니 이제 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치유를 구합니다. 이렇게 낙심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끌려다니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나오니 하나님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반감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나오니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지금도 싸우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하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됨의 치유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원수마귀의 거짓말을 하나님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는 지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덤에서 사망의 그들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영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됨의 치유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매일마다 자랑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치유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신 바를 믿기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으로 주님, 저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주님, 저는 치유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세지 말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죄사함의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경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됨의 치유로 우리 신촌영학교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모두가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밝히면 바퀴벌레나 쥐가 기어다니듯이 심지어 구렁이가 꿈틀거리는 이런 나의 인생의 처절함을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인생이 되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